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주일 1, 2, 3부 및 청년부 예배만 드리고 있고요. 그 외 모든 예배, 새벽, 수요, 금요, 심야 예배는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에도 또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또 시간을 정해서 함께 예배 드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나가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21장은 보통 요한복음의 부록이라고 알려진 내용입니다. 요즘은 웬만한 것들은 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또 접할 수 있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이 잡지를 구독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이 기독교 잡지 중에 세벗이라는 잡지를 구독을 했었고요. 좀 커서는 또 낮은 울타리라는 잡지를 구독했었고 또 청년이 돼서는 또 복음과 상황이라는 잡지를 구독하면서 또 신앙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잡지는 아니지만 또 생명의 삶, 또 매일 성경 같은 또 큐티집을 또 정기 구독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 잡지를 구독을 하면 이 기본적인 잡지 외에 함께 따라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부록입니다. 부록은 말 그대로 이 부가적인 것입니다. 기존 원래 구성품에다가 추가되는 것이 바로 부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록은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이미 기본적인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보너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때로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런 기본이 되는 잡지보다 그 부록을 보고 그 잡지를 구매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하이틴 잡지라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하이틴 잡지 같은 경우에는 그 잡지를 사면 그 달에 따라오는 이 부록이 너무 화려하고 탐나니까 구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잡지 말고도 일반 책들도 이 책이나 도서들도 보면 부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책 맨 뒤에 이제 있게 되는데 이 부록의 기능은 그 책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원래 이 책보다 부록이 더 재밌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이 부록 이야기를 지금 길게 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요한복음 21장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록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은 이미 20장까지 해서 그 내용이 완전히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록, 즉 보너스와 같은 21장이 있는데 이 21장이 워낙 강렬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요한복음 하면은 이 21장을 떠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오늘 본문뿐 아니라 내일까지 이어지는 본문 때문인데 많이들 알고 계신 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부르셨던 이 유명한 내용 때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많은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여간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21장은 그 후에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은 20장까지 해서 사실은 이제 한 권이 다 끝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라는 표현으로 그 다음 부록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제 본문 말씀인 바로 이 20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좀 더 넓게 보자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최소한 2차례 이상 제자들과 만나신 그 이후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함께 모여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3절에 보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함께 따라갑니다. 또 1절에도 보면 이곳의 장소적인 배경으로 디베랴 호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디베랴 호수가 바로 갈릴리 바다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오랫동안 활동을 하신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앞에 요한복음 20장까지의 말씀에서 보면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장소 역시 예루살렘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 와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물론이고 베드로를 비롯한 대부분의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갈릴리에 있다는 것이 별로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 왜 이들이 갈릴리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또 지금 베드로는 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고 나서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까? 우선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수님께서 다음에 어떤 가르침을 주실지 어떤 지시를 하실지 기다리는 것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고기를 잡으러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기 시전까지 무료하고 심심하니까 그냥 오늘은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추측해 보건대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즉 예전의 삶으로 어느 정도 돌아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아직도 부활 이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왜 이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을까요? 물론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내용만으로 함께 살펴본다면 가장 큰 이유를 우리는 이 베드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히는 아직 회복되지 못한, 아직 주님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회복되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하고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호기롭게 이야기했던 이 베드로는 그 앞에서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고요. 그렇게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보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에도 역시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절망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또 나타나셔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내 손을 만져보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베드로라면, 예전의 베드로라면 어떤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겠습니까? 늘 가장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고 다혈질적인 베드로였다면, 또 세족식을 할 때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해주시는데 발뿐 아니라 내 몸을 다 씻어달라고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였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까? 와,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네요. 예수님 너무 기뻐요. 슬펐는데 정말 기뻐요. 예수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끌어안고 소리치고 또 막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위 말해서 우리 요즘 말로 들이대면서 막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서를 다 들여다봐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막 기뻐하며 표현했다라는 그런 기록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이 지은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역시 예전의 모습,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지금 돌아가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셔야 했습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를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것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21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번 잘 21장 읽어보시고 또 내일 말씀도 함께 같이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관계의 회복입니다. 특별히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우리의 신앙뿐 아니라 일상에서의 삶에서도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완전히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돌아봐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기가 정말 민망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아니면 어쩌면 돌아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침체되어 회복되지 못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던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베드로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가 그 부르심에 대해서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이 시간 또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소리에 외면하지 마시고, 부끄러워도 민망해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모두가 더욱 겸손해지기를 바라고요, 또 서로 격려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상처와 그 연약함을 만져주셨듯이, 또 우리들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희망이 되고 그들의 상처를 만져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게 하시고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구촌의 많은 곳에서 신음하며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내려주시고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뿐 아니라 가족, 이웃과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실 텐데 화면을 보시고 코로나19 번동제일교회 기도 제목을 참고하셔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